모여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 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기 때문에 고생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다 비우시고 여러분 욕심도 다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순수한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화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라의 썬물과 엘림의 생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그 광야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무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극과 극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썬물이 있었고, 광야지만은 때로는 그 엘림의 70 종려가지가 있고 12샘이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라의 썬물을 그리고 고달픈 여정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고달프지만은 우리는 엘림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라의 썬물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엘림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대조적으로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또 시청하시는 여러 지도자 되신 분들이나 또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지도자들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엘림으로 또 이에 따라서 마라와 엘림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냥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헤매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이 막 터지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느냐, 정말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빨리 잘못을 때는 고치면 되고, 잘못 갔을 때는 또 길을 새로 돌이키면 유턴하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대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을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회장 밑에 부장이라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지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장도 또 밑에 부원이 있습니다. 구역장은 또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엘림을 갈 수 있고 마라를 갈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목이 말라서 원망 불평 속에 몸부림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는 절대 잘 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닫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는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국가 지도자는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여러분 기관장들은 그 부서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기 전에는 그렇게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시험을 받은 그 위치에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시고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지라. 절대 우리는 소경된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용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용장이 되면, 용장 밑에 쫄장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다 용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쫄장이 되면 쫄장 밑에는 용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용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용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밑에 모든 사람들이, 비지도자들이 다 용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순간에 그 바란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만 마라로 들어가는 바람에 얼마나 백성들이 목마르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까?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5가지가 갖춰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가지라. 절대 지도자는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 이렇게 지나면,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될 줄 믿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둘째는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도 사랑하고 우리 육체도 사랑하지, 육체의 인격도 존경하지만은 이보다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지도 영혼이 꼭 같습니다. 권세자도 영혼은 꼭 같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중생을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체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배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늘 배워야 됩니다. 어제 것을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전진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더 새로운 세계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품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든 구비 조건도 좋고 환경 여건도 좋고 경험도 많고 학력도 높고 생김도 잘생기고 구변 달별 손발력도 갖고, 그런데 인정받는 성품이 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미움받기도 되고 버림받기도 되고 인격이 저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좋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성품이 있으면 나쁜 성품이 때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봐드릴게요. 저는 뭐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하자면은 우리는 반드시 4가지를 또 갖춰야 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영역입니다.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임해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 바로 영역입니다. 둘째는 실력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앞서야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앞서려고 노력하면 다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기획, 운영, 관리가 잘 될 때 성공하는 그 기초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행정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진력입니다. 뭐든지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하루에 뭐 아파트 짓고 무슨 개인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또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밤새도록 궁리해봐야 그게 될 수 있는 기초부터 쌓아나가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마라의 쓴물을 취하지 않고 엘림의 생수를 취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원망과 부러지는 차이가 마라와 엘림으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려울 때 원망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부러질 수도 있고 우리는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우리에게 와지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 5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을 안 해야 심판을 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심판을 가져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도 더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원망하지 좋을 때 원망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타인들이 내게 가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불쾌하게 했을 때 길을 막을 때 다 그럴 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이럴 때 정말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수르 광야로 잘못 들어가서 살 길이나 걸었지만은 물 한 방울 찾지 못했고 겨우 물이 있어서 가보니 마시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고 구역질만 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즉시 뭐 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 25절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부르짖은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무슨 뭐 알고 그랬냐 일부러 그랬느냐 뭐 내가 신이냐 뭐 원망할 필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나는 애썼는데 보람도 없이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그렇게 책망할 필요도 없고 바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기 15장 25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막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하나 모세에게 탁 던져줬습니다. 그걸 딱 받아가지고 물에 쳤더니 물이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임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긴급 조치 비상대책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기도 자체가 긴급 조치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SOS 타전을 치듯이 가장 긴급한 일은 삼순 조건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을 살려보는 것도 아니고 손발력, 수단, 체력, 인력, 검력, 권력, 달변 다 동원한 것도 아니라 머리에 IQ를 다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럴 때도 부르짖으라, 이럴 때도 부르짖으라, 그럴 때도 부르짖으라, 저럴 때도 부르짖으라, 항상 부르짖으라. 여러분과 제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은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다닐 이유도 없고, 이것은 어디에 비행기 짐 실어 가면 짐도 많아지면 차지가 붙는데, 이것은 이 기도의 선물은 무슨 어디에 싣고 옮기고 운반할 고생도 없고, 어디든지 부르짖으면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밤에도 사용하고 낮에도 사용하고 새벽에도 사용하고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홀로 있을 때도 대중 속에 있을 때도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 현실로 온갖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긴급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만났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딱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의 허락은 어마어마하게 뒤에 많았습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응? 여러분, 응답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절대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가 타고 한이 되고 소원이 되고 정말 이것이 꿈에도 노래가 됐을 때, 기도했을 때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간증할 것이 있다면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속에서 몸부림치고 내가 수단 방법이 있다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장에 눈에 안 보이도 지나놓고 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단을 다 써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허공이 날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허공 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일은 작아도 큰 일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돼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포기시키고 이루어주기도 하고, 갈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겠다고,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는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절대로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쌓아놓으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은 좋게 되고, 소원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과 결부시킨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거나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역사해 주는 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들을 향해서 민수기 20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동서남북의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는 그때마다 실패했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 사실을 우리가 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옛날에 저 유럽의 옆에 있는, 아프리카 옆에 있는 그 땅만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생에는 애굽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애굽도 있고, 환경적인 애굽도 있고, 사업적인 애굽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애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주는, 벗어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셨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 여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가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크게 우리가 대두시키고 놀래고 별거 아니다, 큰일이다 이렇게 자꾸 평가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도 기도 안 하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큰 일도 기도할 때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차이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느냐, 엘림의 생수를 마시느냐 차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복잡할 때 자꾸 변명하려고 설명하려고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좌우도 복잡해지면은 시우 탐내고 탄하고 하지 말고, 정권 몇 개 들어가지고 밤낮 정권 걔랑 앞에서 오르다가 내렸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자꾸 막 초랬다가 그거 막 기록했다가, 난 그런 사람은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매일처럼 앉아서 네 날이 아프도록 해가지고, 저건 올랐구나, 저건 내렸구나, 올랐구나, 또 그 다음날 또 눈 뜨자마자 들어보고, 그것도 보통 중독이 아니에요. 큰 사서 정말 필요 없는 은사를 밤낮 크게 매에서 빠진,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그렇게 해서 좀 죄는 아닌지라도, 저는 그런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거 했을지라도, 무슨 국가에서 하는 일은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어떤 길이든지 주여 나에게 종기를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내가 전부 그 하란 말도 안 하고, 또 그러다가 했다고 중재도 안 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너무 거기에 내 사활을, 나의 인생을 걸지 말라 그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가 정말 마라의 쓴물
엘림의 생수 좌우되는 것은 여기에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게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마라와 엘림의 생수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힘이 들고 어떤 계약 속에 규례 속에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자는 애굽에 내린 재앙의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미 있던 질병이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리라.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면요, 영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나는 왜 질병을 많이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영혼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기도해서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육체를 몰아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도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요? 그렇게 원망하는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나가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질병은요 안수를 받아도 낫고 예배 한번 잘 때려도 질병이 다 나요.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드리다가 근심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사라지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긴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정말 자기들의 그 메시지고 간증이고 고백이고 그들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손해본 것 많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걸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썩어서 걸음이 되든지 아니면 지가 살아서 그 영양으로 취해가지고 큰 무성한 나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걸음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때에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요? 너무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썩어지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섭리가 계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알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충성하지 못한 거 충성하게 해주시고 인색한 거 풍성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행관이 잘못된 거 좋은 관계 되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이 잘못됐으면 바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안 되겠으면 하나님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보지 말고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라의 썬물을 택하느냐 저 엘림의 생수를 택하느냐, 문제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역량이 어느 쪽으로 참 인도하느냐 책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또 불순종한 거기에서 좌우되고, 또 그 앞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부르짖음 사이, 원망과 부르짖음 사이가 정말 이
마라와 엘림의 차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운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엘림의 생수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수없이 많지만은 인재도 붕괴 한재도 세상의 온통 지구촌이 정말 아버지여 이 여러 가지 전쟁, 지진, 아우성치고 있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림의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